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궁예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은 체포가 되었는데, 체포가 되어서 천부장, 그 다음에 총독, 그 다음에 왕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신문의 장면은 어떻게 보면 취조의 시간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상류층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흔히 잘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천부장, 총독, 왕 이런 사람들 앞에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최후 진술같이 어떤 피고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로마의 법적인 보장을 통하여서 오히려 전도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 이제 바울 암살 음모에 대해서 천부장이 그 모든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밤 제3시에 한 9시쯤 되는 그러한 밤에 이제 가이사랴까지, 이 가이사랴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이동하는 것인데요. 보병 200명, 기병대 70명, 창병 200명, 거의 470명인데요.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자기가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지금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470명, 500명 가까운 병사들을 바울을 경호하여 보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 우리가 빌라도 총독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제 벨리스 총독이 이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벨리스 총독한테 지금 바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짐승을 준비하라는 것은 탈 것을 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은 천부장, 26절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이 지금 총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매우 위급한 가운데 내가 바울을 구하게 됐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특별히 지금 돌보고 있다. 당시 이 로마 식민지 시대의 로마 사람의 그 신분증은 매우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왜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지 조사해 봤다. 29절에 보니까 고발하는 내용은 단지 율법에 관한 것뿐이고 실정법상 당시에 뭐 이렇게 일반적인 그러한 법을 어긴 것은 없었다.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전혀 없었다. 나름대로 지금 조사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사람 바울을 해하려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내가 당신께 보냅니다. 당신도 한번 이 사람을 좀 살펴보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좀 더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에 이르러 쭉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라까지 33절에 보면 도착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 벨리스 총독은 이 바울 문제 앞에서 어디 출신이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이 길리기아 지방이라는 것은 작은 지역이 아니었고 당시 길리기아 다섯 지역은 매우 번성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물어보고 알게 되었는데 35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 이제 원고 측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또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함께 신문하고 재판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천부장은 백부장 둘에게 바울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우리가 볼 때 좀 과할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500명 가까운 군사가 바울 한 명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벨리스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를 읽고 어떻게 조치합니까? 34, 35절에 보면은 일단 어느 지역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당분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보면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결박할 사유가 없다고 편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묵상할 만한 주제인데요. 우선은 바울이 특별히 인간적으로 범법행위를 했거나 범법행위를 했거나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특별하게 허물이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1차적으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울의 일이 천부장, 총독 수준으로 매우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모든 사건은 이제는 맨 위에 정말 최고의 지도자층에서 살펴볼 만한 그런 주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천부장, 총독, 왕, 나중에 로마의 황제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겠죠. 오늘 천부장, 총독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거느리는 사람들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통제하는 사람들에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향해 저는 23절 말씀 묵상하면서 참 대단함을 한 번 더 느껴봤는데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하나님이 바울을 지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지금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막 돌로 칠 정도의 매우 위기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경호원으로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40명이 달려들었다고 암살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실 때 이 정도 스케일로 하나님 바울을 든든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번 문제,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결박할 사유가 없다. 사실은 천부장조차도 지금 바울의 하나의 경호원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보고하고 죄도 없다고 하고 그리고 신변 문제를 위해서 500명의 군대까지 준비한다는 걸 보면 벨릭스가 지금 바울을 철저하게 돌보는, 벨릭스가 이렇게까지 오늘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잘할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수준과 스케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 바울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론 살면서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초조하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셨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친한 사람들, 든든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호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도 바울처럼 든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명이 더 있다면 든든히 보호하시고 사명이 다 했다면 주님 부르신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든든하게 보호하시고 사명을 다하면 주님이 데려가신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합니다. 잘못되지 않을까, 내 사명도 못 마치지 않을까, 이러다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람 또 주의 종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염려와 불안함, 이것이 사탄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초조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사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간에, 어떤 권력자를 통해서든지 간에, 때론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아침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 내 삶에서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내가 지금 누가 두려운가, 어떤 일이 두려운가, 그 일을 하나님이 능히 붙잡고 계시다. 그 일을 위해서 제3자를 하나님이 동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영부영 어쩌다가 그냥 잘못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명을 다하면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쩔쩔매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분명한 믿음으로 또한 나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하여 얼마나 그를 든든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신변 보장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천부장과 총독 사이의 편지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최상류층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돌보시고 또 이제 사역의 차원이 달라져서 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치 보고 신경 쓰고 불안하고 걱정한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한계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 종일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업고 계시다고 하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이 매우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해성교회 어려운 때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함께 시간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